얻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3사람이 2사람에게 맞서고 2사람이 3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죠. 그 어떤 것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관계, 그 혈연 관계 안에서조차 분열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며칠 전에 이메일을 한 통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쓰셨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제가 임영웅 같은 존재여서 미치겠 하여튼 그래요. 그렇대요. 그래서 제 강론 내용을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자기한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신부님 강론 때에 자녀들에게 신앙 이야기 좀 하지 좀 말아달라고 신부님이 얘기하면은 우리 엄마가 그거 그만둘 것 같다고 그렇게 메일을 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장은 안 했어요. 근데 왜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오늘 복음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분열이라는 게 뭘까요? 타협할 수 없을 때 생기게 되는 게 분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가족관계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들도 타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당신이 일으키는 분열은 가족관계에서도 절대로 해소가 될 수 없는 분열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을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때문이죠. 그거를 정말로 믿고 있으면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배교하라고 당신 배교만 하면 우리랑 같이 살지 않느냐고 그런 가족들 앞에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서 보자고 이러고 사형장으로 걸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진짜 믿음은요, 그 믿음의 내용을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냉정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미사에 빠지는 거요. 물론 그 하나하나씩은 다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요? 타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하느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분명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별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분열의 본질, 그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여 무슨 소득을 거두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의 끝은 죽음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움에 매이지 않았다. 의로움에 매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로움이라는 게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에 아주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모습, 이거를 또 우리가 의로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움에 매인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의로움에 매이는 삶입니다. 죄의 종, 그러니까 내가 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의로움에 매이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분열이 전혀 안 일어나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들,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여겨지는 신념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얻어야 할 구원의 그 가치, 이런 게 다 무뎌져 버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관계, 그런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숨는 것도 그건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면 죄 짓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1번 빨개 벗고 있었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가리고 있었다. 몇 번이에요? 빨개 벗고 있었죠. 여러분들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알몸을 누구한테 보여주냐고요. 보통 정상적일 때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요? 뻥치시네. 알몸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줘요? 예?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빨개 벗은 걸 누구한테 보여주냐고요? 어떤 사람한테 보여주냐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빨개 벗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 꼬맹이들 봐봐요. 엄마 앞에서 막 빨개 벗고 다니잖아요. 고추 덜렁덜렁 거리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내가 빨개 벗은 거 보여줘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일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일치감이 사랑이죠. 근데 죄는 어떻게 돼요? 죄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빨개 벗은 거 1번 보여줬다, 2번 안 보여줬다. 몇 번이에요? 예? 안 보여줬죠? 이런 장르의 강론을 좋아하시는군요, 우리 교우들이. 그게 뭐를 의미할까요? 이제는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일치가 깨져버린 거죠.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죄는 하느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영원한 생명, 구원, 이거 맞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느님과 맺어지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빨개 벗은 관계, 완전히 하느님과 일치하는 관계, 그 관계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근데 죄는 그 관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구분이 되고 절대로 섞이지 않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것도 아주 타협할 수 없는 가치죠. 그 가치도 내 안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평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느냐고 생각하느냐, 그 평화를 갈망하게 돼요. 그 평화가 뭘까요? 하느님이 없는 평화. 그냥 죄를 저질러도 더 이상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는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평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평화.
고해소로 걸어오지 않아도 그냥 성체 모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평화. 미사에 오지 않아도 그냥 언제든지 내가 성당으로 걸어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다. 성사 보지 않고 그냥 성체 모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평화. 여기에는 분열도 없고 하느님의 자녀다운 모습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슨 이유만 생기게 되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의 가치들이. 그러니까 분열이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게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소중한 가치 지키려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 분열 다 있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남자들 여자들이 그 결혼할 사람 말고 막 내 마음 막 흔들려고 막 얼마나 유혹을 많이 했어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거절하고 지금 배우자 선택했잖아요. 그죠? 네. 참 안타깝고 안쓰럽고 나를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지만 미안하다. 나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 지켜야 될 사랑이 있다. 네. 그러면서 다 거절했잖아요. 그럼 분열들을 통해서 지금 배우자를 얻게 되었고 그런 분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만 그 어떤 분열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 믿음은 여러분들 하느님께로 정말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죠.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자꾸만 소유하게 만듭니다. 마치 사랑처럼.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 마음 안에 자꾸만 심어 놓습니다. 마치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도 이런 힘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떤 합리적인 이유, 누가 보더라도 그럴 수 있지, 그런 이유 앞에서 언제나 무너져 버리고 언제나 타협하게 되고 언제나 하느님을 뒤로 미루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구분되지 않는 모습. 오늘 일독서 보면은 바오로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종이 되어 얻은 소득은 성화로 이끌어 줍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다 이런 의미죠.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 구분되다 이런 의미죠. 구분된 삶, 명확하게 구분돼서 딱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는 삶, 구분되기 때문에 타협이 안 되는 삶, 바로 그런 삶이죠.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죄가 주는 품삯은 죽음이지만 하느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은사와 은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이 가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서도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불편해진다 하더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불편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 관계를 은총의 관계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당신 목숨을 바쳐서 주셨어요. 그 목숨을 바쳐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정말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만 생기면 언제든지 타협하면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은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좀 분열을 일으키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집에 가서 막 싸우고 막 이러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인다운 모습을 내가 잘 간직하는 저녁.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빠져나오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남겨두고 묵혀두고 그냥 잊혀져 버리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하느님의 용서의 힘을 믿으면서 주님께 다시 용서를 청하고 그리고 용서를 청할 때 하느님께서 내 영혼을 완전히 씻어주시고 내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은총으로 내 영혼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의로움에 매이는 삶,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신앙인다운 모습,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잘 간직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오늘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자. 요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묵묵히 하느님의 자녀다운 그 본래의 모습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부터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멘.